오늘은 룻기 원어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 1장 4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했는데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와 이수, 히브리어로 와 이수, 이 룻기 1장 4절은 와 이수로 시작을 합니다. 한글로 번역을 하면 그리고 취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리고 결혼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놀랍게도 접속사 와우로 계속해서 이 스토리가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그리고 죽었다. 와야무트.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먹을 것을 찾아 모압으로 가서 거기 살다가 죽었다. 그렇게 1장 3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4절은 와이수 그리고 결혼했다. 남은 사람들,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남았죠. 말련과 기련이 남았는데 그 두 아들이 뭘 했냐? 아버지가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영적인 고민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성경은 그들이 결혼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접속사 와우와 이수는 동사 나사입니다. 이 나사는 들어 올리다, 취하다,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들어 올리다, 취하다, 가지다. 이걸 한글은 어떻게 번역했어요? 맞이하였다.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다. 그 모압 여인들을 취하여 내 여자로 삼았다. 이렇게 라헴, 나쉼, 모하비옷, 모압의 그 여인들을 그들의 아내로, 그들의 여자로 삼았다, 취했다, 가져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라헴, 나쉼, 모하비옷, 이 그들의 아내로 그 모압 여인들을 취하였다,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이 룻기를 보면 참 놀랍게도 이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성경을 기록한 그 깊은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문화 구조가 있어요. 그걸 키아즘 구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짝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룻기 1장 4절이 지금 아내를 맞아들였다 이걸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결혼했다. 그리고 아내로 맞이하였다. 룻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4장 거의 끝에 가면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 룻기는 1장부터 4장밖에 없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4장으로 끝나요. 1장 4절에 두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였다. 결혼했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룻기 4장 13절도 같은 의미로 이 시작이 됩니다. 아내로 삼았다. 롯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 이게 뭐예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1장 4절과 이 4장 13절의 한글 번역이나 이 영어 번역들은 거의 같은 단어로 같은 의미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다른 단어로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래 성경을 기록하신 그 언어, 히브리어로 구약을 기록하시고 헬라어로 신약을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언어로 성경을 봐야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한글 성경으로 성경을 보다가 그다음에 이제 선교의 사명을 받고 영어로 이제 성경을 보다가 이제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고 바르게 알고 싶어서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서 점점 이 말씀의 깊이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서 말씀이 이 네팔에 가면 그 히말라야 산맥이 그 큰 산이 그 웅장한 산이 쫙 펼쳐져 있는데 우리 인간은 정말 개미만한 존재로 느껴집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과 그 능력과 사랑의 그 깊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헬라 히브리어 원문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팍싹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오묘하구나. 이렇게 깊구나. 정신 차리라고 말씀을 잘 들으라고. 보세요. 룻기를 보세요. 룻기가 그냥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기록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룻기 1장 4절에서 아내를 취하였다. 룻기 4장 13절에서 아내를 취하였다. 이렇게 두 번 반복되는 게 이게 짝이에요. 짝. 키아즘 구조예요. 키아즘 구조. 이렇게 1장 4절에서 4장 13절에서 이 아내를 취하다. 아내를 취하다. 여기 두 번 나오잖아요. 룻기 전체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 전체가 결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결혼하여 한 몸이 되죠. 요한계시록 19장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자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겼던 그 신실한 참 그리스도인들, 쭉정이 그리스도인들 말고 참 신실한 참 그리스도인들,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고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기 짝을 이루잖아요. 그죠? 결혼 얘기예요, 결혼 얘기. 룻기도 마찬가지. 룻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됨을 기도했어요. 하나됨.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완전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입니다. 창세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결혼이죠. 아담과 하와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창세기 2장과 요한계시록 19장 성경의 시작과 끝이 지금 뭘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 결혼,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요 결혼,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하나 되는 요 결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룻기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룻기는 이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른 단어를 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를 쓰고 계셔요. 룻기 1장 4절은 와이수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취하였다. 이 의미는 똑같습니다. 룻기 1장 4절이나 4장 13절이나 의미는 똑같은데 이 동사를 다른 동사를 쓰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룻기 1장 4절에서는 나사라는 동사를 기록하셨고 룻기 4장 13절에서는 라카흐라는 동사를 기록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른 동사로 같은 의미지만 왜 다른 동사로 쓰셨을까? 그 내용들을 함께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나사, 이시아라는 거는 여자입니다. 여자. 이시 하면 남자고, 이시아, 이시, 남자, 여자. 나사, 이시아 하면 그 여자를 취하였다. 그 아내를 취하였다. 여자, 아내, 여성, 요게 이시아입니다. 나사, 이시아 하면 그 여자를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 그 여자를 취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 나사를 통해서 이 결혼을 기록하셨을 때는 주로 이방인과 결혼했을 때 이 나사를 썼습니다. 우리가 에스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하면은 벌써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고 70년을 그렇게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그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베들레헴으로 유다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회개하게 하는,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다윗 시대 그렇게 솔로몬 시대 그렇게 영광을 받던 그 큰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왜 그렇게 수치스러운 나라를 다 빼앗기고 나라가 다 망하고 완전 폭삭 망하고 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그렇게 다 죽고 조금 남은 그 소수의 사람들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됐는가? 그것을 에스라가 성경을 가져다가 가르치면서 회개시키는, 우리의 죄 때문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랬구나 하면서 회복시키는, 회개하게 하여 회복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아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봤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굽의 삶의 방식도 따라가지 말고 가나안의 삶의 방식도 따라가지 말고 내 말씀만 따라와라. 너희는 내 신부니까, 너희는 내가 애굽에서 구원해낸 내 백성이요, 내 군대요,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나만 따라와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말씀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내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보세요. 그렇게 살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간 자들, 가나안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구약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주여 하고 아무리 주일 성수를 하고 아무리 11조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해도요, 거의 구원과 관계없을 겁니다. 보세요. 2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여기 나오네요. 여기 결혼했다. 여기 나오죠. 아내로 삼았다. 취하였다. 요게 바로 나사입니다. 나사. 요게 나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보세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전후 문맥을 한번 보세요. 내용을.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이거 보니까 지금 요게 이 결혼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가 되시죠? 지금 룻기 4장에서는 말년과 기련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는데 이게 죄다.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게 잘못된 결혼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혼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 마음대로 결혼한 거구나. 요게 그냥 드러나는 거죠. 3절 보세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에스라가 이런 상황들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게 그냥 평범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룻기 1장을 보세요.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죽었어요. 말년과 기로는 아버지가 죽었으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나 보다. 아이고 우리가 다시 빨리 회개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애들이야 뭐 어려서 철이 없다고 그래요.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나오미는 남편이 죽었으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룻기 1장을 보면 오늘 1장 4절에 보니까 몇 년이 지났다고요? 10년이 10년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계속 모압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빵 때문에, 떡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요게 뭡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쭉정입니다. 쭉정이. 도끼가 놓여 있는데 알곡은 거두고 쭉정이는 불에 던진다. 알곡과 쭉정이는 겉으로 볼 때는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똑같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리스도인,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이냐? 이건 뭘로 합니까? 바람을 불면 날아가는 건 쭉정이고 남아있는 건 알곡입니다. 바람이 뭡니까? 핍박이에요. 핍박. 고난이에요. 고난과 핍박이 오면 그때 뭐예요? 쭉정이들은 다 예수 부인하고 떠나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보세요. 돌밭에 떨어진 거, 가시밭에 떨어진 거, 돌이 뭐고 가시가 뭡니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5절에 4절에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 말씀 때문에 이게 죄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요게 회복되는 길이에요. 영적으로 회복되는 길은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유다처럼 그냥 세상으로 가서 혼자 자살하고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철저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내 잘못을 회개하는 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몰라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게 죄였군요. 이게 이렇게 심각한 죄였군요. 이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요게 회복되는 첫걸음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지나도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못 깨달아요. 계속 모압에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다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못 깨달아요. 99.9%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99.9%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막 가슴을 치면서 남아있는 출애굽 2세대들한테 너희들은 절대 너희 부모님처럼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너희 부모님처럼 쭉정이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막 마음에 새겨야 된다. 문신을 하면 어떻습니까?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지금 에스라가 하는 일이 그 사역이에요. 지금 모세가 한 그 사역.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죄를 많이 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쫄딱 망하게 하셨구나. 아무것도 없게 하셨구나. 우리가 개 돼지처럼 여기는 그 이방 땅에서 종이 되게,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게 하셨구나. 완전히 밑바닥까지 부끄럽게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게 다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구나.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그런데 그 핵심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결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결혼.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9장에. 그죠?
이해가 되시죠? 기가 막혀 앉아있다. 에스라와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참 기가 막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구나. 5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덮여 있었어요. 버려져 있었어요.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이. 성경을 덮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성경을 안 읽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그냥 뭐 어디 가면 먹을 거 있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번영 신학, 그런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설교를 하면은 또 교회가 부흥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과연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8절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보세요. 하나님이 싹 쓸어서 다 죽여도 현찮은데 그나마 은혜로 몇 명을 남겨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에스라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구나. 우리도 다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의 대를 이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씨를 이어가야 되니까 우리를 살려두셨구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직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다가 죽어도 마땅한데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시 회복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도 이렇게 그 다 죽이고 그 남은 소수에게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뭐라고요?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로 그 남은 소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살려두셨는데 보니까 어때요? 그 중에 잘못된 결혼을 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에스라는 지금 기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엘리멜렉이나 나옴이나 말론이나 기련이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룻기 1장에 지금 에스라 9장에 에스라가 말하는 이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반대죠.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죄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어디에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먹을 거 찾아서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성경 전체를 봐야 야, 이게 룻기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들이었구나. 이 사사기가 다 그 내용이잖아요. 사사기가 룻기 민수기가 다 그 내용이잖아요. 출애굽기 뭐 레위기 민수기 레위기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역사를 보면 출애굽기 민수기 역사를 보면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 망하고 죽고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다 그 얘기잖아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 그 얘기잖아요. 전에 주께서 11절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에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범죄한 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풍지박산 내가지고 조금 살려둬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는데 그 남은 자들도 지금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보니까 다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피가 다 섞여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깨끗함이 없어요. 나중에 에스라 강의할 때 에스라 말씀을 더 살펴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성경이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읽어도 계속 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 다음이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 앞에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다음이죠.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보면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여기 또 나오네요. 그죠? 유다 사람이죠. 유다 베들레헴. 유다 사람이 누구를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여기 똑같이 나오잖아요. 또 여기 나사 이슈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셨으나 그러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지금 보세요.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이방 여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엘로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면 좋은데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존경받는 그 다윗의 그 영의 사람, 영성의 사람, 다윗의 말씀의 사람, 그 다윗 예배의 사람, 그 다윗의 그 아들 솔로몬, 그 다윗의 영광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주신 그 솔로몬마저도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솔로몬임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니까 그 3,000명, 7,000명 되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바꿔서 우상을 섬기게 했다.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여인들이 솔로몬을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버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불신자와. 아니 성경이 수없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괜찮아요. 나는요 내가 저 남자 내가 전도시킬 거예요. 저 여자 내가 전도시킬 거예요. 이게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불신자 껍데기 쭉정이 이 사람의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요 내가 마음 먹으면 남자를 여자를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교회로 데려오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게 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인본주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런 사람들은요 쭉정이에요. 쭉정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결혼할 때가 되고 벌써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나이인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과 결혼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아주 머릿속부터 아까 죄가 머리 끝에까지 막 정수리까지 하늘에 닿는다고 했잖아요. 그 반대가 돼요. 말씀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된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젊은이들에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신앙이다. 두 번째는 결혼이다. 신앙생활에서도요.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함께 성경 공부했던 어떤 권사님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면요. 눈물이 아니고는 들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남편 때문에 핍박을 받고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 젊은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다 옳은 줄로 생각해요. 어른들의 충고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충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사기가 그거죠. 내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 좋으면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성경에 계속 반복하는 게 뭡니까? 지금 불신자가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사람들이 결국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마귀가 그 기회를 딱 차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엘로힘에게 엘로힘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사도들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는 거 바울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11장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모압이 첫 번째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일찍이 뭐예요? 그 오래전 역사 속에서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이.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뭐라고요?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 신들이 바로 엘로힘이라고 그랬죠. 이게 다른 엘로힘이에요. 다른 엘로힘. 하나님이 아닌 우상.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한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이고 안 해요. 목사님, 저는 제가 결혼해서 그 사람 교회 다니게 만들 거예요.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센 거예요. 자녀들, 주변의 청년들 이런 얘기 하면은요, 잘 알려줘야 돼요. 잘 가르쳐줘야 돼요. 아니면 평생 아주 그 잘못된 결혼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이 너희 마음을 돌려서, 보세요. 주변에 보세요. 불신자들하고 결혼해서 처음에는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려고 막 금식도 하고 막 몸부림치다가 몇 년 못 가요. 자기도 교회 안 나와요. 나중에는 같이 등산이나 다니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닌다고요.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솔로몬은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을까요? 아니면 솔로몬 의지대로 됐을까요? 솔로몬이 자기 신앙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솔로몬이 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믿게 했을까요? 아닐까요? 3절 보세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 여기 나오죠. 에하림, 엘로힘,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기 하나님, 여기 엘로힘이죠.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참 이런 신앙의 사람, 시편과 다윗과 잠언과 그 많은 말씀들을 기록한 이 솔로몬도 뭡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니까 뭐예요?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구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났다. 사사기 2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모른다. 신약에서 계속해서 믿음에서 떠나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면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왜 계속해서 그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그 엄청난 그 용과 짐승의 그 거짓 선지자들의 이 세상의 부와 정치적 권세와 돈의 경제적 권세, 이 엑수시아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 잔인한 핍박 속에서 왜 너희가 싸워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그런 자들이 마지막에 그 신앙을 지킨 자들, 이긴 자들이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왜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참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여정에서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룻기가 지금 그냥 잔잔하게 그냥 하나님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지금 엄청난 내용들이 성경 전체가 지금 요약돼서 이 룻기 안에 이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 어디를 봐도요, 이제 성경 전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다른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바르게 믿는 참 신앙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예수님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으로 가는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올리고스예요. 많은 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그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전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좁은 길을 완주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7장을 보겠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언제 말한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99.9%가 다 죽고 이제 젊은 여호수아 갈렙만, 성에는 여호수아 갈렙만 알고 나머지는 다 젊은 사람만 남았어요. 그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모세가 아주 통곡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이에요. 신명기 7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4절 잘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불신자와 결혼해도 된다 안 된다 하는 거는 자기 마음이죠. 그 하면 말씀을 불순종하고 고집부려 살면 뭐예요?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샬롬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고난과 핍박이 그냥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샬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고 복된 길이에요.
그곳에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은 복된 고난이에요. 평안이 있는 고난이에요. 감사가 있는 고난이에요. 영생이 있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는 이 고난과 핍박은요, 아무 대가도 없고 상도 없고 그냥 개고생은 말 그대로. 예레미야 3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참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아유 참. 예레미야 3장 12절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어떤 이스라엘아? 배역한,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안 들어요. 안 읽어요, 성경을.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시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내. 구약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애굽에서 건져냈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결혼했다. 내가 너와 혼인했다. 나는 네 남편이고 너는 내 아내다. 이 말이에요. 호세아가 무슨 얘기입니까? 부부 얘기죠. 결혼 얘기죠. 호세아 전체가 그 얘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내가 신실합니까? 개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아주 속이 썩어서 다 문드러졌어요.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가 속을 썩여서 속이 다 문드러질 때까지 인생을 살아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그렇게 야 고멜 저 음란한 여인 고멜한테 가서 결혼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결혼하자마자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배우자와 살아봤습니까? 그런 배우자와 살아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안 되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래서 호세아한테 야 너 한번 고멜하고 가서 살아봐라. 네 속이 얼마나 문드러지는지 한번 살아봐라. 지금 내 속이 그렇다. 지금 내 속이. 하나님은 남편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내인데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속이 아주 다 문드러졌어. 그게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와 반대가 뭡니까? 아가서죠. 이게 호세아서와 아가서를 요약해 놓은 게 요 룻기예요, 룻기. 잘못된 결혼과 바른 결혼. 구약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소개하고 있고 신약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남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가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한 몸이 되게 하고 부부가 되게 하셨냐? 이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와의 이러한 영적 부부의 관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내가 뭐를 싫어한다고 얘기하면 그걸 잘 들어야 돼요. 그걸 싫어한다고 하는데 자꾸 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에게로 가버리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속을 썩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이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구약을. 그리고 나서 신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왜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 그때서 이제 마음에 와 닿을 거예요. 아, 이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그런데 이런 걸 모르니까 뭐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원을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알곡인지 축적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 말년과 기련의 결혼은 잘못된 결혼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아주 이 히브리 원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건 잘못된 결혼이에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런데 똑같은 모압 여인인데 룻기 4장 13절은 이건 바른 결혼이라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른 동사 히브리어를 써서 이 결혼을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 모압 여인이 더 이상 모압 여인이 아니죠. 이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잖아요. 룻기는요 로마서 전체의 요약이 룻기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체의 요약이 룻기예요. 구약 전체의 요약이 이 룻기예요. 참 놀랍습니다. 이 룻기를 공부하고 나면 성경 전체를 이게 보여야 이 룻기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전체를 요약해 놓은 엄청난 복음이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엘레멜렉은 죽었습니다. 룻기 1장 3절. 와야못. 엘레멜렉은 그리고 죽었다.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한 거 반드시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수 그리고 결혼했다. 아버지 죽었다. 그리고 죽었다. 그리고 결혼했다. 아버지는 죽었다. 그리고 아들은 결혼했다. 요게 룻기 1장 3절 4절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결혼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결혼은 어떠한가? 기독교인이 결혼할 때는 이 결혼에 관한 성경 공부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특히 청년부는요, 청년 때는요, 학생 때부터 이 말씀을 배워야 돼요. 인생을 50 이상 이렇게 살아보니까 참 왜 사람들이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겠어요. 조금 이제 인생이 뭔지, 성경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참 이 호세아 원어 강의 책을 쓰면서 제가 예전에 이 책을 써놨습니다. 근데 아직도 출판을 못하고 있어요. 너무 가슴이 무너져가지고 뭉클해가지고 조만간 제가 죽기 전에 꼭 결혼에 대해서 책을 쓰고 싶은데 우리 기독교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른 누구보다 내 자식들을 위해서 이 결혼에 대해서 책을 쓰고 싶은데 이런 내용이겠죠. 나의 자녀들은 어떠한가? 이미 결혼을 했다면 어떤 결혼을 했나?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결혼을 시킬 건가? 어떻게 결혼을 준비시킬 건가? 어떻게 결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가르칠 것인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저는 어려서부터 철저히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지금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 말씀을 순종할지 거부할지는 자녀들 자유의지죠. 자녀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면 복된 결혼을 하게 되는 거고, 고집 부리고 불신자와 결혼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금식을 하고 말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집이 센 사람들은 하나님도 못 말리잖아요.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룻기 1장 4절에 그리고 결혼했다 와이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성령님과 1대1로 깊이 교제하는 영의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